복음 집회라는 긴 여정을 마친 지난 한 주간 잘 안식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건장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건장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이번 주에 다시 좀 힘을 내셔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지난주에 못 하셨다면 복음 집회 때 결단한 영혼들의 피드백을 이번 주에는 꼭 받으시고 또 다음 주일 저녁 복음 듣는 자리에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앞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용사로 서야 할 자들입니다. 마지막 복음 집회는 9월 11일에 있습니다. 9월 복음 집회의 첫 번째 타깃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타깃은 다음 세대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또 친구와 동료들 복음 듣는 자리에 꼭 초대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7월 복음 집회 때 밀고 가던 그 강도로 이번에도 계속 나가셔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간구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어둠이 짙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더욱 건신해서 진리를 잡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네. 다시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신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기쁘세요?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도 노력을 합니다. 안 들으려고.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갑자기 복음을 들려서 예수님을 덜컥 믿게 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안 들으려고 노력하죠. 안 들으려고. 그런데 지옥은 무섭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어지니까 결국 믿긴 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세상을 즐기다가 믿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리잖아요? 밖에 나가버립니다. 들리면 안 되니까. 예,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들리면 행복한 건데요. 들리는 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즐거움을 잃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힘들다, 부담스럽다, 재미없다, 이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에 격하게 공감을 한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믿어져 버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니네들은 절대로 빨리 오면 안 된다. 더 놀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때 예수님 믿어도 괜찮다 라고 격려를 해주고, 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건 오해다,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 안에 오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은 꼭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만 들고 괴롭습니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냥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솔직하게 너무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일찍 믿은 게 정말 아쉽다, 넌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죠. 남들이 늦잠 자고 쉬는 주일에도 교회에 갑니다. 주일을 끼고 휴가도 잘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목장 모임에 와서 모임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전도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세우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잘 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황금의 시간인 불금과 토요일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잘 못하죠. 친구 만나서 술잔 기울이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쉬는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혼 돌봐야 되니까 충분한 쉼을 누리지 못해서 육체도 피곤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은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게 하는 이면에 있어요.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표면만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정말 부담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죠. 구원 받았다는 걸 전제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의 의미가 마음에서 안 살아나면 무엇이 전부가 되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되죠. 이 표면적인 것만 부각이 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은 왜곡되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건 그냥 힘든 거다, 피곤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질 않습니다. 딱 마음에 그 생각이 깔려 있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늘 바탕에 깔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게 돼도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붙어 있어요.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이런 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늘 불평 원망합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는 사람은 점점 뒷걸음질 쳐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나오는 수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건 충분하다. 그것도 뭐 딴 일 생기면 다 갑니다. 결혼식 가고 휴가 가고 여행 가고 나머지 날만 나와요.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당당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요. 아주 소극적이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꾸 숨깁니다. 무슨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숨기고, 교회 갈 때도 요즘은 성경을 안 들고 오지만요, 성경책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하여튼 안 믿는 척하면서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죠. 자,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재미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겁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그 힘듦을 늘 감내하고 하기 싫은 거를 눌러가면서 억지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니지만 뭔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게 만드는 동력이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힘만 들어요. 부담만 가득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러하다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디에 손을 대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게 부담스럽다, 힘들다, 하기 싫다, 재미없다, 이거는 신앙의 진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신앙이 부담만 잔뜩 느껴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왜 내 마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 걸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자세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구원받았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만 잔뜩 지어지는 그런 걸까요? 내면에 힘은 하나도 없고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해야 될 일만 잔뜩 늘어나고 있는 진짜 부담스러운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주었다. 고로 이제 내 신앙의 목표는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것이니까 교회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완전히 귀의했다는 의미여서 이제 내가 진짜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뭐가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첫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 평화를 누리자, 화해하자 그런 말이에요. 누리자는 말보다도 사실은 문맥상 더 정확한 표현은 누린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누리자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평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관계였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였던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뭐가 됐어요? 원수.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화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었어요. 자, 화해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 나갈 수 있죠? 평생에 한 번? 두 번? 야, 선택에 내 3번은 나오게 해줄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간헐적으로? 여러분, 언제라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우리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벌벌벌벌 떨면서 갑니다. 저러면 죽으니까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끝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가슴 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적대관계 청산이 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카우마이라는 헬라 말은요, 자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랑한다. 세번역은 즐거워한다를 자랑한다고 번역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즐거워한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즐거워한다고 읽어도 괜찮고 자랑한다고 읽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뭐죠? 마지막 날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데 우리도 그 영광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 영광을 바라면서 뭘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가족들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코로나라서 외국은 못 가고 제주도를 가요. 날을 잡아놨어요. 거기 가서 숲길도 걷고
그 다음에 보트도 타고, 그 다음에 맛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출발할 날, 그리고 거기 가서 누릴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은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가기 전에 바라보는 게 제일 좋죠? 집 떠나는 순간 고생입니다. 고생해요. 그리고 갈 때는 좋은데, 가기 전은 좋은데, 끝나고 오면 굉장히 힘들어. 우리가요, 여기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겠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겠죠.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도래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주 그 영광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입고 설 그 영광을 바라시면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의미가 세 번째 뭔가 여러 환난도 즐거워하게 된 거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를 즐거워할 수 있냐면 이제 환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이 즐겁던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아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상실이나 실망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이 세상에서의 핍박을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틀립세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원래 이 틀립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틀립세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이 뭐죠? 돈 없는 겁니까? 병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리로 인해서 받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회심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는 환난이 뭡니까? 이것은 가난이나 절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상에서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을 기뻐하라는 말은요, 자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쾌락을 찾는 어떤 이 정신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냐?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진 않겠습니다. 자, 현재 고난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 영광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 자, 3절 4절을 보시면요,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인내를 배우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사실은요,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은 속이 강해져요. 내공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일 유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돼도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게요, 우리를 그렇게 내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환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난은 인내는 그 다음에 뭘 가져옵니까? 연단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단련된 인격.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견디는 힘을 길러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단련된 인격이 나와요. 그냥 조금만 좋으면 막 그냥 좋다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또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요, 단련된 인격이 생겨서 사람이 점점 중후해지고 무게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요, 나쁘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잘 견뎌 보십시오. 잘 인내해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은 우리에게 뭘 가지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게 해요.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괜찮은 이유는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부어졌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원문에 보면 쏟아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을 보내줘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 6절부터 쭉 설명하죠. 어떻게 쏟아부었는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져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의 때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많아요. 상이 있죠.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되죠.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셨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단순하게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영원한 죽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죠.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그리로 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갈까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무 두려울 거예요. 공포에 떨 것입니다. 팔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온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면서 엄청 후회하겠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비탄과 절망감에 빠지겠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책을 딱 펴요.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말을 했지, 심판해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럼 자기 발로 불못으로 가요. 아마 우리도 그 광경을 다 지켜볼 거예요. 다 심판받아 그리 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으로 안 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날 노래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어도 아직 그 자리에 서진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게 될 자리를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한 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으로 안 가요, 이제는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멸망으로 안 가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구나. 멸망을 안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가는구나.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묵상하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신앙을 뭘로 이해하냐?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니까 자꾸만 신앙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현상만 가지고 자꾸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다는 다섯 번째 의미.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 딱 서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진노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진노 안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산하 언덕아 제발 내 위에 좀 무너져갖고 저분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 라고 절규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죽음도 없어요. 이 엄청난 진노.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두 눈 똑똑히 보는 그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실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느낄 수 있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기쁨이에요. 구원은요, 감격이에요. 구원받았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날 줄 아시죠? 그게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최고 고약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가서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돼요.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진노합니다. 형벌이 있어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으로 안 가잖아. 진노에서 벗어났잖아. 형벌 안 받잖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이 나와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에 아직 우리 서진 않았어요. 여기 있지만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지에서 일어날 일들을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겠다,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신나겠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감격과 기쁨을 갖는 게 그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확실히 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기쁘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무덤덤하고 감격할 수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실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요,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사망의 생명을 옮겼구나. 진노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점점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동시에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격과 노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뭐냐? 이 놀라운 구원을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는 것 허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가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죠.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격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이 구원을 실감하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요. 그런데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애국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변심했어요. 도로 잡아오자. 그래서 병거를 타고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군대에게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그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전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색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이 노래 부르는 것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실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똑같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다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이 얻은 구원보다 훨씬 더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까? 왜 마음에 감격이 없을까? 이유는 그 구원이 머리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에 와닿으면, 실감하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은 실감이 안 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고만 자꾸 느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느끼는 일이 있고요. 별로 힘이 안 들어도 힘들게 느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 표면적으로 남들보다 2배 정도 살아야 되지만 속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속에서 감격이 나와야 진짜 신앙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뭔가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노력에서도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구원이 실제로 경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는 이어져요. 15장 출애굽기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뒤이어서 누가 또 합니다. 누구냐?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면서 소구를 잡고 막 춤을 춰요. 춤추면서 미리암이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도로 잡혀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수장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노래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색합니까? 오버하는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 사실적으로 경험이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진실되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이 마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마치 샘이 솟아나듯이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들이 실제로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값없이 믿기만 하면 준다고 하니까 구원이 아주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까지 구원 교회 가면 다 받는 건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구원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줄 수 있다.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선물을 나눠주면 하찮게 생각하시겠죠. 100원짜리니까 뭐 갖다 버려도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50만 원짜리 선물을 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게 생각하시겠어요? 달라지겠죠,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0원짜리입니까? 500원짜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는 구원을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값 없이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 값을 치른지 아십니까? 구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했어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싸구려 아니에요. 싸구려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여준 거죠.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내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거예요.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단절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치른 대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는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음에 내모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요. 여러분, 자식을 죽음에 내주는 부모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과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엄청 아파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죽기까지 단절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구원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리에 서면 정말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내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 있어도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하늘 소망이 커져요. 땅에서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옛날에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에 마땅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불렀던 복음성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물론 이 노래는 우리끼리만 부르면서 우리끼리만 좋아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았구나.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불러보세요. 쉬다가도 불러보세요. 기도하다가도 불러보세요. 아, 내 구원받았구나.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살아나야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 그들이 추었던 춤,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가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점점 실감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